하나님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는데요. 507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와이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걸어 놓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뒤집어졌어요. 교황 레오 10세는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종교회의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서 삽시간에 온 세계로 번져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신학 사상을 수립, 전파해서 여러 나라, 유럽과 온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와 종교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고 교육이나 인쇄술 이러한 발달을 가능하게 해서 문예 부흥,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원동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본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입니다. 루터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종교개혁가 존 켈빈, 프랑스는 장 깔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5가지의 신학적인 교리를 강조했어요. 완전한 타락.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죄인으로의 전략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제한 속죄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이 임하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번째 마지막은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성도들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이 교리를 강조했어요. 오늘 종교개혁기념주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단행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어떤 개혁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아는 개혁이에요. 사실처럼 들리지만 틀린 말들이 있어요. 복싱 선수들이 글러브를 낍니다. 이 글러브는 맞는 사람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럴듯하지만 틀린 말이라고 해요. 때리는 사람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글러브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추위가 감기에 걸리게 한다. 이 말도 틀렸다는 거예요. 감기는 바이러스로 옮기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감기의 감염률이 높을 뿐이지 이게 실제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산음료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내에 있는 가스가 탄산음료 때문에 밖으로 배출되어서 좀 시원할 뿐이지 어떤 면에서는 사실 탄산음료가 소화를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서로 인사해 봅시다. 바로 잘 압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바로 잘 알고 계시나요?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되 얼마나 바르게 잘 알고 있지? 우리 하나님을 알 때에는요, 바르고 참되고 옳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21절에서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생각이 허망하고 또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기까지 하는 것이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잘 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늘 힘쓰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돌이키며 내 자신의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릇되게 알고 잘못되게 알고 틀리게 안다고 하면은요,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요? 하나님을 바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내 자신의 나태함과 내 자신의 무지함과 내 자신의 안일함 때문에 되는 사실들을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나태함,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나태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에서는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나태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잘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면 내 자신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하는 그 아니람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바로 잘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과 모습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모습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이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개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절망적인 일이요,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이 회복은 날마다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어제는 회복되었는데 오늘 회복되지 않는다? 문제잖아요. 오늘 회복되었으면 내일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간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회복하면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이 정확한 답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까? 누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까? 누가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주실까? 누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까?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날로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되고 모독되고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정체성은 그야말로 버림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원토록.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로 바꿔버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특히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완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기념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온 세상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개혁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사람의 행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행동은 자유라고 봤어요. 그러나 상대에게 영향을 주면서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 요즘 사람이 흔히 말하는 진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자유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방임방종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비정상적인 궤도를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24,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사람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살다가 이 세상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동성애,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의 더러운 정욕대로 우리를 내던지지 아니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소중한 기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몸된 주님의 교회를 빛내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지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악법을 만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립학교법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상과 쇠뇌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서울의 한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학생들을 모집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해요. 우리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싫으면 안 들어오면 돼요. 그 들어와 가지고 아침에 경건회 가졌다고, 수업 도중에 예배를 드렸다고, 선생님이 성가 합창제 이 대회에 나가게 했다고 해서 교육청에 고발을 했어요. 가관인 것은 교육청이 종교 편향이요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오늘 2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래도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성도들이 각성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것을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를 건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곧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우리가 찬송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명 가지고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요, 높임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요,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이 신앙생활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영광 가려운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내가 져야 되고 한국교회가 져야 되고 우리 모두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사람들만이 이 모든 일에 앞장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아는 개혁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잘 알아가세요. 늦게 예수님 믿은 분들은 더 열심히 자나깨나 하나님을 아셔서 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영광 돌려야 되고요,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는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 하나님 영광의 자리가 되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개혁입니다. 이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와 저희들의 신앙생활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는 자들이 두려움을 갖게 해주시고 잘못된 모든 것을 철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라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